성경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라는 호칭을 썼으니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당시 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녀들로 태어난 그 자식들은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이제 순서가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죠. 그러나 행실이 아주 나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자라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이 성전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빼고 또 다른 아이가 젖되고 나서부터 자라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사사지요.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또한 제사장의 직분의 반열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젊었을 때에 아이가 없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젖을 떼고부터 성전에 사무엘을 맡기고 거기서 자라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야곱에게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엘리부터 위로 올라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아담을 제외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의 혈통이 이 성막에 관계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혈통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혈통들은 성전에 관계된 일들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론의 혈통의 자손이고 사무엘은 그냥 레위 지파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의 반열과 성전직이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라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껴놓고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분명히 혈통상으로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이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일은 엄하고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론의 혈통뿐이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 중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고핫과 무라리, 게르솜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레위 혈통의 성전직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는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왜 우리에겐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가족 혈족이 수백 명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고 말았을 정도로 제사장의 직분은 엄하고 엄격하게 그 혈통에게만 허락이 되었는데 오늘 제사장의 반열이 아닌 그 혈통이 아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례적으로 늘 있던 일이 아니고 흔하게 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철저히 분리되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 살 동안도
이 레위 지파는 늘 어디에서 이 진을 쳤냐면 레위 지파가 이동할 때에 성막이 이동을 하면 성막을 중앙에 놓고 그 테두리에는 레위 지파가 자기의 진을 쳐서 성막을 보호할 정도로 레위 지파는 그렇게 특별한 지파였어요. 근데 레위 지파 안에도 철저히 분업화되어서 그 지파 안에도 하는 일들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게르솜과 고핫과 무라리 지파들은 성전의 기물들을 옮길 수만 있었지 만지거나 볼 수 없었어요. 만지거나 보면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분류가 되었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지금을 우리 성도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절기를 저희는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은 10번을 4번 지낸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수는 바로 10을 얘기하는데 사수는 10일을 4번을 보낸다 해서 사순절입니다. 그 안에는 6번의 주일이 껴있어요. 하지만 주일은 제외한 이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은 그 고난을 우리가 대신 이 시간에 겸허하게 보내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었고 오늘이 바로 2번째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상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절제와 겸손의 삶을 사는 때가 바로 이때지요. 이 절기상 우리는 이 시기가 절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지만은 이 절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절제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먹고 자는 걸 줄이고 잠을 자고 자는 걸 줄이고 탐욕을 줄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그 안에 맨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9번째 절제가 들어가는 것은 절제가 이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에 이 절제를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절제는 가장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절제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절기상 늘 이 사순절에는 늘 이 한 끼의 금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한 끼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2시간 금식을 합니다. 한 끼라고 말은 하지만 24시간 중에 12시간이 돼요. 12시간이면 사실 한 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 오전 저녁에 6시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금식을 합니다. 단 주일에만 빼고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하다 보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은 수십 년을 지금 해온 일인데 매해마다 이 금식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힘든 것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 절기상 항상 금식을 했는데 왜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안 먹던 음식도 이 금식만 들어가면 생각이 나요.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제 마음에 금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일부터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몸이 정말 극도로 힘이 들 때는 이번 절기는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되게 들어요. 이런 생각이 매해마다 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한 해도 이런 생각이 없이 이 금식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인간적이고 나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신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절제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잘 이루고 나면 그 절제에 아름답다라는 말을 붙이는 건 바로 그런 이유겠지요. 이 엘리와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절제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전혀 절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 홉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라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느냐 말이지. 그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한 평생 요리를 배운 요리사인데 요리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평생 세탁소에서 세탁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세탁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평생 우리나라의 가장 이 올림픽의 동계올림픽에 가장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겨 스케이팅 또 뭐죠? 쇼트트랙 맞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걸 쇼트트랙을 타는 사람이 스케이트를 평생 탔는데 스케이트를 탈 줄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인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몰랐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뭘 모른 걸까? 이 그들의 백성이 가지고 온 생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가축을 가져와서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그 생축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고기를 먼저 취했다는 그런 죄를 범했지요. 그 가져온 이 가축들은 백성들이 목살을 먹으라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를 먹으라고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먼저 먹었다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들은 절제하지 못했어요. 잠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으면 충분했을 것을 그 잠깐 몇 시간을 참지를 못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그리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의 불판에 구워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긴 하나 봐요. 삼겹살도 그렇고 또 뭐 꽃등심 이런 것도 다 구워 먹습니다. 수육만 빼고는 거의 다 구워 먹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고기가 싫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삶기 전에 솥에 들어가기 전에 고기를 먼저 빼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삶은 고기가 식성에 안 맞았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굳이 삶은 고기가 제사장이랑 연결이 되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음식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나머지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먹을 수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만. 우리 현대 예배로 말하면 목사인 저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가족만, 저에게 속한 저의 가족만 먹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저희 형제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제사를 드린 음식인데, 그래서 아마 삶은 고기를 제사로 올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식성이 안 맞아서 먹지 않고 미리 가져갔을까. 근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죠. 식성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그런 작은 것에 연연하면 안 되겠죠. 이 절제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음식에 대한 3가지를 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조식을 절제하면 운명을 바꾼다. 조식이면 아침을 얘기하는 거죠. 아침을 적게 먹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절식으로 음덕을 쌓으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 절식도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거죠. 또 음식을 절제하면 기가 열리고 운이 트인다. 그래서 일본에 장수마을들이 많은데 그 장수마을들을 가서 살펴보면 대다수 장수하는 이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에게 물었더니 다들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적게 먹어라. 적게 먹어라.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절제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3가지 사항이 전부 다 음식에 대한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TV에 왜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생로병사의 이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언젠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뒤에 이게 굉장히 이슈화되어서 연예인들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 체중 감량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해마다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 제가 6시부터 6시까지 한 12시간의 이 간식은요, 이 단식은 정말 육신을 새롭게 합니다. 많이 먹어서 흐트러진 육신의 이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많이 먹었을 때에 쌓인 독성도 빼주어서 몸을 가볍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간헐적 단식을 이 절기가 아니라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절식을 하는 것은 탐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제가 저희가 하는 금식은 단식이 아니라 절식이 아니라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단식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음식을 좀 절제하면 그것이 육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직분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특별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게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직분이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직분은 저에게 성스러운 직분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내가 항상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금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내 머릿속에는 나는 목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내 행동에 이 절제함이, 언행 심사에 대해서 제가 늘 절제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다지기 위해서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정말 거추장스러운 걸로 여겼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자기가 혈통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었지 한 번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것과 적성과 여호와의 제사는 별개라는 겁니다. 내 적성에 안 맞아도 내가 본분이 목사면 그 본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탕한 여인 중에 대표 주자는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와 결혼하고부터 그 남편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도 자고 저 남자하고 자고 해서 애를 다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여러 명을 낳은 여인이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의 남편 호세아는 그 여인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여인을 품어서 자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품어주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고멜은 성경에 보면 그녀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아주 두루두루 많이 있어요. 이 고멜이 만약에 자기 남편 호세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이렇게 질타를 받는 여인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남자의 아내로 살면서 다른 남자와 만났기 때문에 그녀가 한 행동은 곧 문제가 되었고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로도 하면 죄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제사를 멸시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도 밧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녀에게 반하고 그녀를 안고 싶은 그 욕구를 참지 못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했죠. 제사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내가 임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아내가 임신해서 만삭이 되었을 때에 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데리고 이 동침하는 일을 범하게 됐지요. 아내가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 이 성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 외에는 절대 성적으로 문란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성적으로 바로잡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경우는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철칙입니다. 절대 이 성적인 것은 어떤 경우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직에 있는 사람들의 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기다릴 줄 몰랐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기다릴 줄 몰랐어요. 제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 드리는데, 이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영국의 어떤 부부가
1940년도에 이곳에 이제 등반을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등반을 가서 그때 당시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서 내려오는 길에 남자가 눈사태가 나서 그 히말라야 산에 이제 매장이 되고 여자만 내려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은 거기를 떠나질 않았어요. 4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히말라야 산 밑에서 살았어요. 왜냐면 그 설산에서 남자친구가 그 눈에 덮여서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자가 언젠가는 눈이 녹아서 내려올지도 모른다고, 시실이 내려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40년 넘는 순간 동안 네팔에 살다가 실제로 40년이 넘는 어느 날 눈이 녹아서 그 남자가 4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눈 속에 그 젊었을 때 형태 그대로 얼어서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찾아서 이제 매장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비록 그 남자친구는 죽었지만 결혼도 안 한 그 남자를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네팔이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 산 밑에서 40년 넘게 기다렸으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감동해서 40년이 지난 후에 그 남자를 고스란히 원모습 그대로 그 여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 이건 절제의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거죠. 절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들은 그 말을 기다릴 줄 모르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가져갔다는 거죠. 아마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만약에 기다리십시오, 제사 드린 후에 가져가십시오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기다리기만 했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까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찌하여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습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얼마나 간덩이가 크면 이 하나님을 우습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무서워서 어떨 때는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 무서워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진노하실까 봐. 그래서 저는 하려고 하다가도 맙니다. 하나님 때문에 멈칫할 때가 있어요. 한번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은 젖을 떼고 그의 어머니 이제 아버지 엘가나가 성전에 갖다 맡겼어요. 그러니 아마 젖을 뗐다라고 하면 한 3살쯤? 옛날엔 좀 오래 먹었을까요? 한 4살쯤? 그쯤 돼서 성전에 가서 맡겨서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단순하게 생각만 하면 사무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 한번 들지 않으세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버지를 떨어져서 성전은 또 얼마나 많이 막 고요하고 정막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없는 분리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사무엘이 자라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성전 안에 작은 방에서 사무엘은 자라났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 또한 엄마 아버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외로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적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순하고 착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누가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요. 사무엘은 듣기에 자기를 부를 사람은 엘리밖에 없었어요. 당대에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하고는 엘리한테 얼른 가서 부르셔서 왔나이다 라고 말하자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그렇게 3번을 부릅니다. 3번 부를 때마다 얼른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기에 왔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3번째 들어왔을 때 엘리는 만약에 또다시 네가 심상히 가서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다는 사실을 엘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8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들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재판을 굽게 하거나 또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오직 청렴하게 성직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선하고 의롭게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늘 다짐하며 살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말이 있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가 평생 기도했다라는 얘기지요.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힘쓰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 하는 일이 80년 넘게 하는 일이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제사장으로.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적막했겠어요. 시간이 모세라고 하는 우리 인물을 알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 모세보다 배가 되는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살았던 사무엘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가끔 제가 이 사역을 하면 부목사로서 10몇 년 동안 일하다가 교회를 담임하고 이제 2년도 안 됐는데 이 시간 동안 제가 늘 느꼈던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이 일이 외로운 일이다. 고독한 일이다.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늘 듭니다.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히 대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들었던 그런 감정은 어떤 것일까? 저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스라엘 영역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명할 때에, 얘기할 때에 항상 나오는 이 지명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이 용어를 쓰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20절에는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는 인정했다라는 얘기죠. 백성 전체가 다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죠.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한 기업에 총수로 있어도 그 총수를 모든 직원들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정받긴 힘들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받긴 쉽지 않아요. 다만 대통령의 자리가 있을 뿐이지 인정받기라는 쉽지 않아요. 또한 청직에, 이 같은 성직에 있어도 온 성도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았다, 인정했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세상으로 옥종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를 세워주신 것은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백성들 위에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또 첫 번째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웠다는 거죠. 사무엘은 주전 그러면 예수님 탄생 전 1103년에 태어나서 1017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를 보면 대략 한 86세 정도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86세를 사는 동안 한 3, 4년만 빼고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상상할 수 없는 율법이 엄격하던 그 시대에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사무엘은 보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또 겨울 와요. 겨울 지나면 또 봄이 와요. 그렇게 사무엘은 사는 거예요. 봄이 오듯이, 여름이 오듯이, 겨울 지나면 또 다시 봄이 오듯이, 그렇게 한 해, 두 해, 80년 넘게를 살았다는 얘기지요. 이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사무엘이 8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리를 지켰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앞을 지켰어요. 떠나지 않고. 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나라가 기근으로 죽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까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도 그랬지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동안 한 번도 그는 자리를 이탈하거나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막 옥조이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냐 할 때도 모세는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모세보다 배나 되는 긴 시간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켰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그의 성 시온성 위에 이제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찬양단을 결성을 해서 그 찬양단은 오직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만을 감당하게 해서 찬양단을 결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계 악기를 다루는 사람과 또 노래하는 사람을 따로 구별을 해서 그들은 오직 밥 먹고 나면 악기를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직 한 자리에서 한 가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물론 그들이 골방에서 매일마다 악기를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했을 때에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은 다 다윗이 해결해 주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삶이 먹는다고 모든 욕구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만나야 하고, 사람은 그 모든 욕구가 다 충족돼야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한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단 한 가지에만 몰입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무엘은 순전하게 또 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인생이 몹시 힘들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극도의 절제가 없으면 한 자리에서 한 가지를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님들이, 지금은 이제 한우물 파는다는 말이 무색해졌지만 우리 옛날에 아버님들이 한 직장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년 퇴직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오름을 판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같은 일을 한 일을 하면서 일하셨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무엘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실수하는 일도 별로 없었고 오만을 부리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일만을 했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섬긴 것은 그에게 이 풍겨나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강직하고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무엘에게 풍겨나오는 그 신실함, 그냥 보기만 해도, 사무엘의 그 행동, 눈빛만 봐도 백성들은 저분이 하나님이 세운 조혜종이구나 라고 느끼고 그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분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본받고 살았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얻지 않았어요. 자기 본토 하란이라고 하는 본토 지방에 가서 자기 며느리를 데려와라 하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보내요. 근데 그 본토, 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원래 본토 가서 자기의 이 친척 중에 형제 중에서 형제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오는데, 리브가가 그 먼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갔을 때에 이제 증표를 주며 예물을 주며 갑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당신을 데려오라 하니 갑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리브가는 따라갑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브가는 어떻게 이 엘리에셀을 믿고 따라갔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보고 믿었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당시에 전화도 없어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이 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 먼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엘리에셀을 쫓아서 자기 남편을 찾아서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무엇을 믿고 이 리브가가 따라올 수 있었을까?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85세까지. 그런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을 때 이스라엘의 그 고대 전통은 만약에 내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내 집에서 자라고 길리워진 종 중에 하나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순위가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은 재산 상속 1위였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고 또 적장자였던 이삭을 주었지요. 그리고 그 적장자의 아들의 배필을 구해오는데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아들만큼 신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 또한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두터웠던 거예요. 그래서 먼 하란에 있던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보고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신뢰가 이 아비에셀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이라고 하는 신랑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신뢰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느껴져요. 신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신뢰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신뢰, 우리가 늘 절제하는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절제하지 못했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 평생 8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 오늘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얘기지요. 당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대사사로 있을 때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잦았던 때였어요. 물론 전투는 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전쟁터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가를 진두지휘하고 결정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리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가라. 내가 너희 블레셋을 너희에게 붙였다라고 하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이지 아니하였다.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사무엘은 나갈 수 없어. 이 사울은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이 절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비록 제가 이렇게 연약한 한 여인이지만 제가 이 강단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또 만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만나고 또 찬양할 때 만나고 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통로에서 만나는데 사무엘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전쟁터에서 죽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하지만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홈리와 비느하스 아니면 사무엘 어떤 인생이 값지게 보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마다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가고 또 밤이 되면 자고 매일마다 반복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무료할 때도 있습니다.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에도 나를 확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제의 아름다움을 늘 간직하고 세상에서 신뢰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